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는 오늘 하루, 또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입니다.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입니다. 첫째 달 14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날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제사가 많고 이 동물들도 참 다양하게 많이 드리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가? 사실 우리가 이러한 제사의 항목들과 규정들을 읽다 보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와 거리가 먼 다른 문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는, 그래서 그 애굽을 탈출할 때 장자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만이 죽음을 넘어가고 살아난 그 사건처럼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생명으로 옮기셨다. 77절은 오순절이다. 바로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날이고 출애굽하고 나서 50일 됐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이 그날이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대응시키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구약 자체의 의미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절기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할까요? 애초에 구약에서. 그리고 왜 이렇게 규정이 많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민수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대목에 이러한 절기들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이미 완성되고 믿음의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땅을 주신다면
그 땅에서 이런 믿음의 세대, 새로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농사하는 일? 나라를 세우는 일? 아니죠. 하나님의 애초에 출애굽을 시켜서 이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그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모든 이유와 초점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번성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 모습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이 땅의 공동체,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그것을 만들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핵심 자리에 바로 이 절기, 바로 이 축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서로 베풀고 먹고 교제하고, 오늘 본문엔 특히 오늘 본문 앞에는 이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드리는 번제가 나오고요, 안식일 제사가 나오고 초하루 제사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월절, 77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읽은,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본문들을 보면 다 사실은 비슷해요. 숫송아지를 얼마 죽이고 순양을 얼마 바치고 순양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을 몇 마리를 바치고 소제는 어떻게 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돼요. 이날은 무슨 날이다. 그 다음에 얼마를 바쳐라, 얼마를 바쳐라, 얼마를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가운데 이렇게 이 짐승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로 이 몇 마리를 바쳐라 몇 마리를 바쳐라고 하시는 이 모든 대목들을 한번 어느 학자가 다 더해봤어요. 그럼 1년 동안에 바쳐야 되는 제물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니까 어린 양은 1100마리 정도 되고 순양은 한 40마리, 숫송아지 100마리 정도 넘고 염소가 30마리, 거기다 소재와 뭐 소재로 곡식들이죠. 포도주까지 들으니까 그 물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양만 해도 어린 양이 1100마리 가까이 되니까. 거기에 개인들이 또 드리는 화목제나 서원제나 감사제, 속건제, 속죄제까지 있을 테니까 이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꽤 많은 양의 짐승들을 이 도살해서 이 성막에서 드려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짐승의 제사를 많은 동물을 죽여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물론 죄 때문이다.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죄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그냥 죄를 퉁치자, 어떤 주술적인 방법으로 죄를 없애면 이거 죽이면 없애주겠다, 없는 셈 쳐주겠다, 무슨 거래적 방식으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동물들의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인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이 제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제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받고 이런 식으로의 어떤 가벼운 입 몇 마디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퉁치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또 짐승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라, 인생을 진지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짐승을 죽이면서 와, 이게 생사에 굉장히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가 결코 회피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 진지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세상에 오락에 빠져서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지해질 수가 없어요.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삶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나는 사별하였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남편을, 부모를 또는 아내를 떠나보낸 그 이들의 글들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졸린 눈으로 창문을 열어보니 오늘은 더없이 맑고 밝은 날이다.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니 이런 날에는 푸르른 하늘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나의 아내는 이 멋진 풍경을 더는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슬퍼진다. 같이 아름다운 날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깊은 그리움이 사무치듯이 밀려온다. 그 책에서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움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 당신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언젠가 당신은 나에게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자기는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혼자 살지 마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85가지 같이 살다 같은 날 같은 시에 가자고 했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빨리 떠났나? 이승에서의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 천상재회라는 노랫말처럼 천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또 다른 분은 이런 글을 썼어요. 남편을 땅에 묻고 처음으로 친정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큰 산과 같았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평생 강한 분인 줄 알았던 아버지는 남편을 잃은 딸로 인해 눈이 뻘겋게 충혈되도록 우셨다. 그런 아버지를 대면해야 하는 나는 정말 죄인 아닌 죄인이었고 불효 아닌 불효녀의 자리에 있음을 가슴 아프게 느껴야만 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나의 죽음이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든 간에. 그러면서 알게 되죠.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진지해져요. 죽음 앞에서 내가 아무리 돈을 갖고 있다 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와 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죽음 앞에서 오직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다. 이것이 분명한 현실이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죠.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망각하라고 늘 부추깁니다. 죽음 생각하지 마. 눈앞에 있는 걸 즐겨. 네 인생이 뭐 내일 갑자기 끝나겠니? 자꾸만 죽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더 즐길까를 생각해.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덧 죽음을 병원이나 호스피스 병원, 요양소로 다 추방해버렸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시골 동네에 누가 돌아가셔서 초상이 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장례가 치러지죠. 누군가 돌아가시는 그 초상의 사망 소식은 그 동네에 외쳐지는 그 하나님의 큰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이 땅에 머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그 죽음을 병원에다 가두어 두고 격리시키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핑크빛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산다라는 거죠. 마치 죽음을 삶에서 추방시킨 것처럼. 그런데 오늘 제사는 이렇게 많은 제물들을 바치면서 뭘 보게 됩니까? 죽음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죽음을 잊어버린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린 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니스트 베커라는 문화인류학자가 죽음의 거부라는 책에서 이런 말 합니다. 인간은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 자신은 뭔가 가치가 있다라는 느낌, 아니면 권력에 대한 지향성을 가져서 그걸 통해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인간이다라는 걸 느끼고 싶어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컨트롤하고 심지어 죽음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고자 발버둥을 친다. 다시 말해 죽음 앞에서 느껴지는 절망감, 죽음 앞의 무력감을
필사적으로 거부하고자 인간은 오히려 세상이 주는 거짓 위안, 환상을 만들어낸다. 또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거짓말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이 아닌가. 그렇죠. 박노의 시인이라는 분은 달려라 죽음이란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을 열심히 보느라 독서할 시간이 없다. 말을 많이 하느라 대화할 시간이 없다. 머리를 많이 쓰느라 생각할 틈이 없다. 인터넷과 트위터 하느라 소통할 시간이 없다. 갈수록 세상이 빨라진다. 지구의 회전은 그대로인데 갈수록 사람들만 바빠진다. 꽃이 피는 걸음은 그대로인데 지금 나는 달리고 싶을 때 달리는 게 아니다. 남들이 달리니까 달려가고 있다. 빨리 달려 행복해서가 아니라 오직 뒤처지지 않게 빨리 달릴 뿐이다. 빨리 달려 얻을 것은 삶이 아닌데 죽음인데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살아남기일 뿐인데. 바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리고 죽음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라 하나님뿐이다. 믿음뿐이다. 그걸 되새기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제사는 바로 그것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 태워서 바치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리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와 냄새 좋다 이렇게 하실까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동물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 이렇게 많이 죽이라고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잔인한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요나서 4장 보면 요나서 4장 10절 11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아끼는 대상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 그리고 거기에 가축도 들어있었어요. 가축의 생명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양과 염소와 소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세상이 주는 망각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보이는 거짓된 것들과 우상들의 정신 팔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죽음, 피 이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제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앞에 펼쳐있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목걸이로 보석을 만들고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그걸 목에 달기도 하고 십자가를 이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고 잔인함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알죠.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바로 부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의 항목들을 보면서 지겹게 뭐 이렇게 반복이 많아, 뭐 이렇게 바치는 게 많아, 뭐 이렇게 순념소에다가 또 어린 양에다가 뭐 이렇게 숫송아지, 뭐 이렇게 복잡한 규례를 말씀하실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네가 분명하게 뭘 믿어야 할지를 결단하기 바란다. 바로 그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죽음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결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건 뭡니까? 사람, 돈, 우상, 백?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재산과 보물은 믿음뿐이에요. 복음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된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지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 가운데, 세상의 이야기와 드라마들과 영화들과 세상에 보여주는 광고 가운데 인생은 아름다운 것, 인생은 즐기는 것, 인생은 많은 돈을 가지는 것, 인생은 누리는 것, 이런 식의 이야기 가운데 자꾸만 빠져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는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임을 깨달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